말씀을 들을 텐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네, 그래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고요.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 핸드폰은 꺼두셔도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 있는 것 빼고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고요,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유 있게 말씀 증거할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추우시죠? 그래서 좀 너무 또 추우면 또 졸릴까봐 일부러 히터를 지금 껐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이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삶의 이유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이 되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 우리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장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왜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만 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흘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광야는 광야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왜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것도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건데 왜 예배는 그래도 원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일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은,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온전하게 평안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만일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공원에서 옷 하나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서 들어 누워서 놀러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믿는 자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마귀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미움을 피하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공원에서 바깥에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멸시해요, 손가락질해요. 예수쟁이들이 또 나타났다. 그지? 코로나19 시국이 어떤 시국이라고 또 이 길거리에서 예배하냐고 온갖 눈총, 온갖 조롱, 온갖 멸시를 참아가면서 그런 중에 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돼야 한대요.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심령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할 때 편한 것 같지만 이 아파트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눈치가 보이지요. 소리가 울리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5장 1절 읽어볼까요?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여기서 바로왕은 오늘날의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사단은 자꾸 믿는 자들로 하기 위해, 야, 너희들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에서, 세상과 교회의 중간에서,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야. 들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여기서 예배도 괜찮아. 동일한 예배야. 뭘 그렇게 교회 아침 일찍 가서 그렇게 차를 끌고 가서 뭐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사단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절대 예배는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뭐하니이다? 부당하니이다.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신 있어요, 없어요? 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이스라엘 바로의 자녀들이, 그 애굽의 백성들이 뭐 할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세상은 애굽인데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뭐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 그래서 얼마 전에 IM 선교회 사건 터졌을 때 광주 안디옥 교회의 사람, 거기 어떤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계란 투척한 거 아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다 이번 1년의 상황 속에서 다 잘했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다시 한번 새겨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읽어요.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며칠길쯤? 어디로 들어가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세상으로, 교회 안으로 깊숙이, 어디예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뭐 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앞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이어서 가정의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용인하시고 받으시지만,
원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해야 원수 마귀의 방해와 회방을 받지 아니하고 가장 평안하게, 가장 쉽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야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렸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능력의 종이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엘리야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통곡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 보고 하는 얘기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탐탁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일컬어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요, 마음이 흐뭇해지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정확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 은총을 쏟아부으시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읽어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다. 야, 바요나, 내가 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이런 고백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다? 베드로라.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의미예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교회는 크게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으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가정이 편해도 교회보다 불편할걸.
내 심령만큼은, 육신은 집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만큼, 영혼만큼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여러분 세상은 공중권세는, 세상의 공중권세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큼은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주의 권세가 통치하고 주의 인도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올라와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 보호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다니엘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에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읽어보시는데 그 가로에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노래한 시. 표제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노래한 시인데, 그 중에서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는 거예요? 여호와께,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시편 121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이냐? 6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합시다. 시작. 생활합시다. 정말 그래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가정을 꼭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서라도 더 잘 예배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중요하고 멋진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여기서 주의 궁정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바꿔요. 시작.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무리 구중굴고 같은 넓은 궁궐에 살아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라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의 궁정에서의,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하오니? 좋사오니.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던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4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야야 다윗아 네 평생의 소원이 뭐야?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텐데 네 평생의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 본인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이 한 가지든 나는 그것을 구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무엇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뭐 하면서? 살면서 뭐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 하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왜 사모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요, 믿는 자가 세상에 계속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라 아멘 하세요. 너의 평생에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딱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을 나는 선택할 것이라. 여러분 술을 드셔도 교회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회개라도 하고 가셔야지. 진짜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소리야 누구? 에? 오? 예. 정여가 뭐?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 오라고 하는 성경 인물은 없어요.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성경은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라고만 표기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표기를 해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좋은 사람. 단순한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righteousness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옳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롯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꼭 써요. 누구에게? 롯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의인이 아니었고 누구도 의인이었던 거예요. 롯도 의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됩시다. 시작. 진짜 의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헤어지지요. 각자의 길을 걷지요. 그리고 살게 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악한 땅이에요. 소돔의 원문이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의 뜻이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게이, 레즈비언, 바이오섹슈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땅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땅 이름을 소도마이트, 고모라라고 지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미터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하나님 여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롯의 시대에 불과 유황으로 쏟아 부으셔서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불법의 땅, 나무한 땅, 불의가 가득한 땅. 그러니까 롯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롯은 그곳에서 살 때는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죄악이 창궐한 땅이라지만 그래도 처음 한
한 해, 두 해, 1년,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 4, 5, 6년쯤 돼버리니까 본래 의인이었는데 롯은 의인이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란과 쾌락이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사람들의 불법한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에 영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의 심령이 상처를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계속 있으면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홍대 앞에 명동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음란과 쾌락의 거리에 날마다 내 집처럼 지나들면은 아무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도로가만 지나가더라도 매일 지나가면은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곳에. 아니 날마다 보고 들으면 가고 싶어지겠죠. 네.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계속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도 그의 심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으니? 본보기로 삼으셨으니.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움을 건지셨으니.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하였더라? 상함이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롯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계속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심령이 뭐하였더라? 상하였더라.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은 그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주의 궁정에서의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회개해요, 안 해요?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좀 괜찮게 살아요, 안 괜찮게 살아요? 그래도 괜찮게 살고 목요일 날 깨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오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 더 읽어봐요. 4절 5절. 그래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끊고 그곳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고요. 내 심령을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일주일만 세상에 있으면은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부패하게 돼요. 내 심령이 상해요. 난다긴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요, 정확하게 일주일만 기도시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매일 사단의 나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날마다 나를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악한 마귀의 유혹이, 사단의 공격이 내 심령을 공격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거세면, 얼마나 드세면, 얼마나 강하면 나를 날마다 성전에 와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교회 중심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인데요. 그래도 우리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 예수님 중심에, 성전 중심에 이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가정과 일터와 생업,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